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바꿀 최고의 제자 엘리야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엘리야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시대를 바꾸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것은 엘리야에게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호렙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그 응답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대로 엘리사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소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즉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참된 순종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은 올바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비전이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엘리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길로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엘리야와 같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요 선교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입니다. 오바댜와 같은 중직자입니다. 어떤 중직자냐? 현장 살리는 지도자예요. 목회자는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직자는 그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인간관계서부터 사회생활 모든 것이 현장이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중직자입니다. 오바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합 왕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 그게 왕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바다는 그 아합 왕 밑에 궁정 대신으로 있었습니다. 궁정의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성경을 보니까 거의 비선 실세 같아요. 완전히 최고 비서 실장같이요. 다 왕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하냐? 왕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선지자들 100명을 도와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오바댜 불러서 네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갈멜산에서 우리가 대결하자. 네가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바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불신자 세계 속에 최고 축복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서지만 거기서 뭐하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 흐름을 거스르고 진짜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주역. 우리 렘넌트들이 꿈꾸어야 될 비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구입니까? 엘리사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포지션이죠.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가업입니다. 농사 짓는 일이에요. 그 일 이어받아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12결이 속 끌고서 농사 짓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지도자입니다. 그죠?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렘넌트의 모습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많은 갈등과 고민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붙잡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조차도 내 평생의 일인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 지도자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중직자로 완전 현장 살리는 그 응답의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영적 지도자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진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도자가 되든지. 우리 렘넌트들은요, 지금 나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이제부터 실제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세우기 위하여 먼저 누구를 부르시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입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이 네피림 시대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던 시대. 그러니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땅에는 큰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뜻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웠어요. 어떤 뜻을 세우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왕을 계몽시켜야겠다. 백성을 다시 깨워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갈멜산에서 한번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자. 보면은 백성들이 돌아서겠지. 왕의 마음이 돌아서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그래서요, 왕을 초청하고 백성들을 초청하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대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선지자들을 이겼다니까요. 다 죽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돌아설 줄 알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잖아요. 3년 반 만에 이스라엘에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와요. 그 정도 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서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더 완고해져서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잡아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바르게 진짜 시작해봐야지 하고 도전한다고 그것이 바뀌어지겠습니까? 아니요. 왜냐? 영적인 흐름이 있다니.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내가 아무리 옳은 말, 옳은 행동, 사람들 지적하고 깨우겠다고 막 그래도 사람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냐?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미 영적인 지배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현장을 지배하려고 우리나라 반만년의 역사, 사실은 더 나아가선 창세기 3장서부터 지금까지의 그 모든 흐름을 가지고 그 현장을 꽉 묶어놨어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바뀐다고 그 현장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 법 바뀐다고 바뀌겠습니까? 안 바뀐다니까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 땅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 현장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건 모르고 육신적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합니다. 그런데 대결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향이죠. 이것과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달라요.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니까요. 그래,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걸 일치시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호렙산에서요.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말씀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그 세미한 음성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람의 왕을 세우래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른 것이라니까요.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굴 세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엘리사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찾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남은 자 7,000인을 찾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나냐, 얼마만큼 증거가 일어나냐. 그거는요, 여러분, 귀신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정성, 그걸 가지고요, 저 귀신 앞에 가지고, 귀신 앞에 기도해보고 빌어보십시오. 그럼 응답이 안 오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귀신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합니다. 뭐하냐?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하는 대로 줘요. 원하는 대로 줍니다. 잠깐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고 응답받는 것 같죠. 그런데 이후에는요,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귀신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여호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안 주실 때가 더 많아요. 왜냐?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거든요. 이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로또 당첨되고 난 이후에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가정이 다 깨집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그 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당장 돈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그 이유도 보셔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다르게 응답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 없으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때로는 오래 참으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뭐 응답 주십시오, 안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끝납니다. 보시라니까요. 엘리사 만나서 엘리사 오늘 찾아 세우고 현장에서 뭐 하냐면 제자 찾아 세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19장에서 갑자기 엘리야의 이야기가 딱 끝쳐버려요. 쭉 안 나오다가 어디서 나오냐? 열왕기하 2장에서 딱 나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요.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 생략. 하나님이 생략해버려요. 왜 생략하십니까? 그때부터는 다 응답이에요. 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진짜 축복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내가 축복을 받고 역사에 일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맞냐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죽음의 위기까지 빠지게 그냥 놔두시는, 안 될 거 아는데 심지어 뭐 해주세요? 응답도 해주세요. 갈멜산에서. 그래봤자 안 되는 거 하나님 뻔히 아세요. 그런데 응답해 주세요. 그래 놓고 죽음의 위기에 가는데 그것도 그냥 놔두세요. 왜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것이 꺾여야 돼요. 이것밖에, 이 길이 전부야 라는 게 깨져야 돼요.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이게 부셔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깨트려요. 깨지는 동안엔 되게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렇게 깨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불러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다 깨졌어요. 이제 아무것도 난 안 돼요. 하는 상태가 딱 되니까 그때부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축복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예배 때 말씀드렸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진짜 끝났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회복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이후 누구를 찾아가냐?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사는 가정적인 환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12겨리의 소를 끌고 농사를 짓는, 밭을 가고 있는, 가문과 가정의 배경이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어요. 12겨리, 한 겨리가 2마리의 소입니다. 12겨리면 24마리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 정도로 땅덩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큰 땅을 24마리의 소를 끌면서 밭을 갈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 땅을 갈며 농사를 짓는 그 농사꾼이었죠.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콜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죠. 별말도 안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팀 사역하지 않아요. 자, 딱 붙잡고 너 복음이 뭔지 알아? 막 하면서 이렇게 팀 사역하고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냥 뭐 겉옷 하나 휙 던져줍니다.
겉옷 하나 휙 던졌는데 엘리사가 막 엘리 앞에 뛰어오더니 내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돌아가서 부모님께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각 반응이죠. 이미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평상시 영적인 상태죠. 이 상태가 딱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자식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데 뭐합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배도, 그물도, 심지어 가족도 다 버리고 누구 쫓아가요? 예수님 따라가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나의 것이 없습니다. 제자는 내 고집, 내 생각 없습니다. 진짜 선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반응을 보시라니까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엘리야가 참 진짜 이게 좀 사람이 진실되지 못한 건지 불러놓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 왜 나한테 그러냐? 하고요. 또 한 발짝 뒤로 쫙 밀당에 고순 것 같습니다. 뒤로 쫙 한 발짝 물러서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한겨레에 소를 잡아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즉시 엘리야를 따라가요. 결단인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넉넉한 살림에, 따뜻한 집에, 보장되어진 미래,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금수저니 뭐 흑수저니 해가면서 부모님들이 또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 탓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조상 덕 보고 부모 덕 봐서 이렇게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보면 그냥 아빠 집에 아빠 그늘 아래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사실 엘리야를 따라가면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건 진짜 지금 봐도 훤한 고생의 길만 열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에 뜯어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야, 니 그거 따라가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그 길 얼마나 힘든데 하면서요. 못 가게 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엘리사 보세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 길로 오직으로 가겠다라고 딱 결단합니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려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를 두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남은 자 7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뭘 해야 되냐? 결단이에요. 돌아보면 안 됩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가 민기작 되고 천사가 빨리 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내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기의 재물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불심판이 임하여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계속.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천사들이 강제로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요. 성 밖으로.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저 산까지 가랍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너무 멀어서 못 간대요. 죽는 자리에서 살려주는데도 뭐라면 너무 멀어서 못 간대요. 그래서 저 앞에는 저 작은 성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어요. 그래 그럼 거기라도 가라. 여기는 불심판이 많으니까 거기라도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자녀 두 딸이 그 성을 향해서 그 조그마한 도시를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롯의 아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두고 온 거 미련을 못 버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세상에다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것, 거기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서 누굴 택하셨냐?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택한 것입니다. 보세요. 왕을 세우라. 아람의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리고 누굴 찾느냐? 엘리사를 찾아라. 하나님이 꼭 집으신 것입니다. 엘리사 찾아 세워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별하시고 이미 복중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따로 세우셨다니까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놓고 뭐하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요? 너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낸 이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실천제자, 렘넌트입니다. 우리의 길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남겨두셨냐? 오직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바꾸는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영원히 남기는 진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참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결단을 하세요. 자, 어떤 결단을 하시냐? 올해 원단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요즘 이렇게 탁, 우리 렘넌트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 문제에 빠지면 뭘 착각하냐면, 내가 붙잡은 복음이 틀린 거구나라고 착각을 해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면 내가 붙잡은 이 복음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뭘 착각하냐면 복음 자체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바뀌잖아요. 뭐가 바뀐 거냐?
내가 바뀌는 거고 내 현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변하지 아니하는 복음의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딱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어떻게 붙잡냐? 언약은 영원합니다. 안 바뀌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의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다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평생의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 안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맨날 꼬불랑꼬불랑입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게 옳은가 보다, 누가 저 말하면 저게 옳은가 보다 하고 맨날 꼬불랑꼬불랑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목적지까지 도달하기가 얼마나 힘든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를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들 각자를 돌이켜보냐,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이게 답답하시겠습니까? 늘 사람 말 듣고 세상 말 듣고 하면서 맨날 요리조리 기웃기웃거리면서 안 가! 그렇죠? 안 가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진짜 평생의 것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무엇을 위하여, 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딱 분명해지면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의 것이요. 이 평생의 것을 가야 되니까 뭘 누려야 되냐? 오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실제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나를 편집하세요. 말씀에 비춰서 늘 나를 점검하고 수정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지금 시대를 모르셔. 하나님은 너무 나를 모르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아요. 그때요, 뭘 바꾸면 되냐면 내 생각, 내 것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딱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되냐면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요. 말씀으로 편집하세요. 그러면 평생에 하나님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설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설계되어질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설계도를 보고 집을 지어야죠. 그렇죠? 설계도도 없는데 일단 집부터 짓겠다고 공사 시작하면 부실공사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다니까요. 뭐부터 하시냐?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세요. 어느 정도냐? 진짜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그걸 가지고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것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인생을요, 아주 세밀하게 디자인해 나가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은 오직입니다. 오직의 응답이 와요. 이 오직의 응답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이현숙 권사님의 인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현숙 권사님이 어떻게 제 인생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할 수 없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만큼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다르다니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이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내 현장에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완전히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세요. 이걸 엘리사가요, 우리 다음 주에 열왕기하 2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뭐 하냐? 이거 가지고요, 도단성 운동 시작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요. 다른 많은 선지생도들이 뭐 하냐? 너 왜 엘리야 선생님 따라가냐? 엘리야 선생님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줄 알지 못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 네 목 챙겨, 네 자리 챙겨, 네 위치 챙겨, 네 것 챙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아니까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나도 다 안다. 너희 잠잠히 있어라. 그러면서 심지어 엘리야가 나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신과 당신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을 가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쫓아가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해. 도대체 내게 뭘 원하느냐? 그때 뭐 구합니까? 내게 당신에게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원합니다. 이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어려운 걸 내게 요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는 그날 그 성령의 역사를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도단성 운동하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다른 거라니까요.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있으면 편안하고, 맞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나를 안식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진짜 새롭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비밀이 내게 완전히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도록, 시스템으로 딱 갖춰지도록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밀을 가지게 되어졌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삶이 고달프고 괴롭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이 복음에 참된 것, 이걸 내가 지금 실제로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못해요. 내가 지금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와 같은 오직의 유일성의 재창조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렘넌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엘리사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참된 순응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비밀을 가진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참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